말씀의 제목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누가 누울까요? 누가 누울까요? 여기 이삭이요. 요셉인가? 야곱이죠, 야곱. 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 31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자,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명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이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을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주우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리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죽은 줄만 알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재상이 되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수레를 보낸 광경을 꿈결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아들들에 의해서 사실임이 판명이 되죠.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고 모든 것이 다 파산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좋은 가치로 되돌려 놓는 꿈같은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함이 없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들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한 걸음에 애굽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쯤 수레가 멈추었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멈추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야곱의 가슴 한복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들며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왠지 두려운 거죠. 그런 야곱에게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의 삶이 녹아져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두려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도록 바뀌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고 너 왜 떠나는데 아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들떠서 흥분해서 가도 누구 하나 흉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덮습니다. 육정을 덮어버리는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과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야곱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전반부 인생은 노도지풍과 같은 원하는 대로, 목적하는 대로 움켜쥐고 탈취하고 점령하고 빼앗는 또 그런 캐릭터가 야곱의 인생 스타일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그런 인생을 통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통해서, 잃어버림과 빼앗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야곱의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만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야생마 같은 야곱을 길들이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집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그 땅에 나도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셋째, 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복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아들 요셉에 의해서 내 눈이 감기워질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어의 문해적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남은 노년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시하는 표현법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이죠.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추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본문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는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것이 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모든 신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생애에 대해서 수레하기를 비록 130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자신의 생애는 어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네? 참 오래도 살았다. 그런데 그 오래 산 세월이 다 뭐였다?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듯 모든 성도는 지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왜요? 신자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나라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중생한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야곱처럼 지치고 거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길입니다.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개만 더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시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부패성과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마음의 무게를 두지 않고 지나가는 경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어느 객점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이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객점, 자, 객점이란 국어 살인적 의미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음식을 사 먹거나 잠시 머무르는 지를 객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안락해도 하룻밤 객점이고 불편해도 하룻밤 객점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 일행에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를 하죠. 창세기 4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식객인 얻어먹으러 온 야곱, 얼마나 초라한 장면입니까? 비록 총리인 아들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구 앞이라고 축복을 합니까? 거지가 왕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 거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근데 성격 좋죠?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이 바로 왕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바로가 왜 나이를 물었는지 아세요? 김혜식 권사님, 왜 바로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까? 자기한테 축복하니까. 그 다음에 축복을. 네, 그게 아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은 겁니다. 바로왕이 이 거지가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하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바로는 야곱의 나이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는 야곱의 나이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나이를 물은 겁니다. 이게 밥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어디다 대고 축복 기도를 해.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죠? 축복은 누가 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왕과 야곱 중에 누가 높다는 말입니까? 네? 야곱이. 자, 그렇죠. 그렇죠. 누가 높다는 그림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야곱이 바로보다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성도를 높이 봅니다. 여러분을 대통령보다 더 높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그만큼 아니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니까 거진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그 배설물이 자기 인생의 절대적 가치인 양 손에 쥐고 막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오만을 들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자기 인생에 전부 인양 붙들고 있는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상대적 콤플렉스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이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느 자리에까지 밀어넣는가 하면 너는 나그네며 너는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보다는 높은 자다. 바로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적 가치를 놓고 비교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낫다, 네가 높다. 그럼 누가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나은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죠. 그래서 바로 왕한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통쾌하죠. 한번 이런 경험 있으면 정말 통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웃죠.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죠.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제에 뭐하는 짓이야. 예수쟁이들 뒤에 붙입니다. 예수쟁이들. 그러나 이것이 성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로 사는 태도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높게 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그게 뭐 그 죽기 직전에 그렇게
사람은 정신을 좀 차려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임종 직전에 무엇을 맹세하게 합니까? 맹약시키죠. 내 유고를, 그러죠. 내 유고를. 이 땅이 어딥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애굽의 그 풍요 속에 내 머리를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풍요에 우리의 머리를 두고 싶어 하죠. 예? 이 애굽의 풍요 속에 내 머리를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는 철저한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나그네로 사십니까? 이번에 제가 김주석 권사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옛날에는 염원했다고 그러죠. 목사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목사가 직접 죽은 사람의 몸을 닦는 그 염원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그랬어. 아주 옛날에. 지금도 원하면 해요. 지금도 원하면 합니까? 식을 할 겁니까? 현지식을 할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다 이제 닦는 거 하시겠느냐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현대적으로 네. 다 해주시고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옛날에는 그 염하는 것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다 그러더라고요. 네. 신학대학원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아직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주세요. 그래도 경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옆에서 장례 지도사가 좀 이렇게 그 가르쳐주면 하겠지만 사실 자기 친부모라도 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직접 그 어머니의 죽은 그 시체를 닦는다, 염을 한다 하는 것은 주양기 자매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주양기 자매님한테 물어봤죠. 상상이 안 갈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친부모라도 사실 염을 하기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꺼림직하다고 해요. 네, 사람들 이야기해요. 슬플 것 같은데. 굉장히 꺼림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안 믿는 자녀라도 죽은 부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솜에 알코올을 묻혀서 직접 닦고 그리고 나서 수의를 입히고 또 묵잖아요, 그죠? 결박까지 딱 하면 천하불효 자식이라도 99.9%가 예수 믿고 교회로 간답니다. 자식 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 때는 좀 됐지. 네. 왜 99.9%가 교회 가서 예수 믿을까요? 죽음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그땐 아무것도 안 해.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네? 수위의 특징이 뭡니까?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죠. 그죠?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 수위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에는 100원짜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애지중지 그렇게 애쓰며 벌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맹약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본질이 뭐냐? 그것은 성도의 인생은 순례자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그냥 마음대로 썼는데 그걸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였으니 자기 재산 다 썼는데 지 마음대로 썼는데 칭찬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 때문에 성경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한 것, 그죠? 알고 보면 그거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주인 몰래 주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한 것,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을 등쳐먹은 거잖아요. 주인을 등쳐먹은 그것을 주인이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인정하고 칭찬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 칭찬한 거죠? 지혜입니다. 지혜.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꾀입니다. 꾀. 그 꾀를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네? 돈을 빼돌렸다. 그걸 칭찬이 아니라 그 떠올리는 그 아이디어, 지혜, 꾀를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네? 어떤 꾀죠? 어떤 꾀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넌 해고야. 내부터 나오지 마. 이런 사면 통보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다 불러들이죠. 다 불러들여서 그 빚을 다 깎아주죠. 네? 1억 빚진 자를 너 5천만 원만 내. 5천만 원 뚝딱 깎아줍니다. 그리고 쌀 100가마는 50가마 이렇게 막 깎아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깎아줄 수가 있었죠? 어떻게 막 그 1억을 5천만 원만 내, 뭐 10억이면 5억만 내, 막 50억만 내, 지 마음대로 네? 이렇게 막 네? 분량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깎아줘 버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푹푹 깎아줄 수가 있었죠? 주인이 가지고 가지 못할 재산이니까. 네? 그냥 아니,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네? 뭐죠?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막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마구 깎아줄 수가 있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머릿속에 내 돈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내 돈이 아니고 아무리 깎아줘도 내 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확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 언제 들어왔느냐? 죽음과 방불안. 그냥 죽음 앞에 서게 됐다고 말이에요. 죽음과 방불안 사면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거 내 거 아니지. 그때야 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 4절에 이렇게 하면 뭡니까? 돈을 막 깎아주면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쫓겨난 다음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네? 자신이 쫓겨난 다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90 길어야
100세 정도로 살다가 우리 다 죽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놓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돈만 움켜쥐면서 서울에 집을 가진 자가 폐지를 줍고 더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교회 앞에 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지금 그 사람과 헤어져서 죽을 것 같고 끝장일 것 같은데, 또는 어떤 치력 같은 고통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나 보다,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그럴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지나왔잖아요. 자살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나왔잖아요. 저도 우리 강순우 검사님 손잡고 바닷가 앞에까지 누나 손잡고 같이 간 적도 있어요. 네. 그 군인이 막아서 돌아서긴 했지만, 나도 그 바다 구경하러 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다에 떠밀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살하고 싶은 그 죽음의 고통까지 다 지나왔습니다. 알고 보면 다 지나왔더라고요. 그죠? 인생은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질과 속성은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해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서로 비슷한 같은 표현들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해, 그런 자조적인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그래서 자조적이고 슬픈 자기 인생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씀하신 센치하고 감성적인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감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면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진리와 함께 하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응? 위에 우리의 머리가 있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요셉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의 이 풍요 속에 내 머리를 묻지 마라. 어디로 옮기라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 왜요? 그곳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조상들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묻혔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길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걸으면 그 말씀이 신자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얼마나 열정을 내고 헌신을 하고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내게 어떤 아버지이신가? 주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는 존재와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싸움, 이것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신자로서 걸어야 할 신앙의 1차적인 걸음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온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갖다 줄 게 없습니다. 물물 교환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뭘 바꿀 게 없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고 먹긴 먹어야 되고 먹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바꿀 폐물이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지수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 땅입니다. 토지, 땅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근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때는 가축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없는 것이 낫겠습니까? 없는 것이 낫죠. 그렇습니다. 기근 때의 가축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가축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귀속시킵니다. 바로 왕에게 귀속을 시키죠. 여기에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자대로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적 의미로. 성경에서는 상징을 쓸 때 이중적인 메시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은 세상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애굽보다 얼마나 더 크고 더 풍요로운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의미로서의 애굽. 그게 애굽이었다면 또 다른 한켠의 그림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하는 힘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존재하는 나라로서의 상징을 애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상징을 어느 쪽으로 해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주고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이 여기에서 온 세상의 몸과 토지와 가축들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런데 흉년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흉년이 언제 끝납니까? 요셉이 이렇게 온 세상 것을 완전히 싹 다 거두어들였을 때 그때 기근이 끝납니다. 응? 그리고 이제는 자기 소유 다 팔았으니까 내 소유가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내 소유, 자기 땅이 없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전답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면서 무엇을 합니까? 파종할 종자를 주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준 이 종자를 뿌려서 당신들이 식물을 거두어 들여서 사는 당신들이 가지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십시오. 이렇게 원칙을 하나 법으로 세웁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23절부터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사람까지 다 사버리죠. 그죠?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세상 것을 다 사버린 거예요. 몸까지 다. 자, 이것을 경제 논리로 따지면 뭡니까? 매적 매석이죠. 네? 경제 논리로 따지면 매적 매석입니다. 이런 못된 경제법이 있나? 그런데 이것은 세상 경제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잃게 했다가 그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답은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자, 이 사람들은 족장입니다. 족장. 창세기의 전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족장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공통점이었습니까? 아들을 잃었던 공통점이 있었다.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아브람 사실 이삭을 잃은 것입니다. 아브람이 손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아브람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삭을 바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받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 야곱을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야곱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뭡니까? 보고 싶은 자식,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형벌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서 살아야 살맛이 나는 것인데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한편의 고통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20년 이상이나 떨어뜨려 놓습니다. 적어도 20년을 잃은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20년 이상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고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삭, 야곱
결국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뭐죠? 아들을 잃었다가 되돌려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들들이 다 잘못되어서 돌아왔던가요? 아니요. 잘 돼서 왔던가요? 그렇습니다. 잘 돼서 돌아왔습니다. 잘 보세요. 또 우리 집에 나는 딸만 있는데 그렇게 딸만 가지고 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아들을 잃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자신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적어도 자기 존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리고 되돌려질 때, 그전보다는 더 멋진 모습으로 달라져서 되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려도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보장이 됩니다. 썩고 없어질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풍요, 영원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거두어들이십니다. 요셉이 거두어들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차피 더 좋은 것을 줄 텐데 무엇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구차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귀찮잖아요. 그냥 더 좋은 걸 계속 주면 될 텐데. 거둬들였다가 어쨌다가, 그죠?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킵니다. 그분으로만 살도록, 주님으로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빼앗았다가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귀속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귀속될 때 흉년이 끝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풍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풍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풍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야곱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소낙비처럼 때로는 새벽이슬처럼 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야곱은 자신이 바뀌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저 사람 안 바뀌어. 소야 소, 소기의 기울기. 우리 신혼난 동생인데 일평생 겪고 있는 네? 지금 구약의 창세기를 강론한다고 해서 야곱이 성경 중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칠맞은 늘 고단한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붙잡으시고 다루시고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손에 우리 주한교회가 또 여러분이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